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즉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세상과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뭇 생명과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며 영원한 삶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며 영원한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특성과 본성과 기질 내지는 품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부 하나님과 함께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 위격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어떤 면에서 신비스럽고 또 반면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신비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표현이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무심하게 말하는 법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조차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기쁨의 사건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세상이 빛이 있는 곳이고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간이 결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거나 길을 잃은 미아처럼 보호자를 잃고 위험과 고통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축복과 행복애로에 초대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건과 하나님에 관한 일련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무심하다는 듯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과 밝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그저 일반적인 것 없어서 모든 것이 다 특별하고 모든 것이 다 감동과 감격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0절과 12절, 18절, 21절, 25절에 그리고 31절에 6번이나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6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번은 일주일 중에 6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 7일 중에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근거, 은혜의 또 하나의 그런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를 힘입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근거로 가차없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멸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설득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어떻게 저 인간들은 내 뜻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아갈까, 그러면서 분노하시고 심판을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실 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에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천사들의 호의 속에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와서 천하를 호령하시며 위엄과 존엄의 모습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내려오지 않고 저 구석진 땅, 이름 없는 땅, 저 초라하고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 한 구퉁이에, 그것도 머물 방조차 없어서 말구유에 마구간에 말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겨울에 그 말이 덮던 그 짚을 덮으면서 그렇게 구유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곁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리스도이면서 누울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오신 것은 우리 곁에 종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그렇게 누울 곳이 없는 말구유의 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 곁에 종으로 오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종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고난의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 속에는 인자가 온 것은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그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신 하나님의 삼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은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 말씀이 곧 아버지의 그 영광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시다가 우리 역사의 그 연속적인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 뭐 세종대왕 해도 이렇게 좀 막연하잖아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지만 그 시대에 이런 게 엄청 오래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활동했던 그 조선 시대가 500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 긴 것 같아도 그 500년 2조 500년 끝에
우리 대한제국이 이렇게 시작되고 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의 그런 긴 간격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2000년이나 됐는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여전히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여전히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십자가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이 멀리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높은 곳에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바다 끝에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하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좋으신 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될 분 나의 주님 내가 따라야 될 분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데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시고 때로는 감시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그런 이미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의 슬픔을 함께 당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 예수이신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같고 저쪽에서 또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 그게 사입인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고 또 혹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라서 너무나 희미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지금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삼위일체야 이렇게 하면서 강요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런 신비하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의미에서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애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지 관점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미지로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고난받으신 하나님 성자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역사의 그런 생애를 다 마치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이미 우리와 상관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성령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비결이며 은혜의 통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관해서 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성령을 우리가 계속 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라 가지고 우리가 싫어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을 무관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밖에서 물러나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와 성령 충만해야 되는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임하게 하신 것은 곰핍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게 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강박하고 너무나 오염되고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귀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성육신하시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여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를 내가 늘 기도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령 충만의 의미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표시가 나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막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성령을 채워 성령 충만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사랑할진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 안에 거하실 것임이라.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그런 그 언어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한번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지나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순종이 있는 곳에 성령이 채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말씀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채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공간 속에서 공기를 마시며 살듯이 성령님은 내가 내어드린 공간 속에서 내가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마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내가 내 의도로 가득 차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그냥 멀리 이제 너 같은 거 이제 진짜 필요 없어. 이제 진짜 끝이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 이제 진짜 끝이야 그러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리고 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끝장을 내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는 끝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하고 이제 끝이야. 한 번도 이러시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찔한 순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 내가 잠깐 머물러 있을 테니까 내가 기다릴 테니까 그러면서 조금 후에 보면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여왕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잠깐 여왕이 이렇게 화가 나서 그런지 밖에 나간 사이에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여왕이 추우니까 아무리 여왕이라도 추운데 뭐 장사 있겠습니까? 추우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남편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왕입니다. 여왕은 나 열어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두드려도 누구십니까만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열어주더래요. 그때 지혜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라면 내가 열어주죠. 근데 여왕은 안 열어주지만 나의 아내니까 열어줍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그런 문이 바로 마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혹시 문을 열어드렸어도 이전과 똑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막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겠지만 성령님이 계속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릴 때 우리가 내 욕심을 버리고 성령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해 드리면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령을 쫓아내고 문을 닫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닫았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다시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충만하게 된 그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